할렐루야.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날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없는 불신앙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40년 동안,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 38장까지 끊임없이 경고했던 그 이스라엘의 최후의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또 율법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니까 결코 망하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만은 그것은 말짱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와 반면에 그의 말을 귀담아 듣기를 거부했던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운명은 희비가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유지되어 온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불태워지고 온통 착취를 당하고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얼마나 저미게 다가오는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지자는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라고 말씀합니다. 포위가 약 18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피했던 자들은 혹독한 기근과 배고픔에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이때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의 애가에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등장하는지를 모릅니다. 드디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던 해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축적해 두었던 식량이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과 또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그 주변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다 불에 타버렸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제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52장 29절에 보면은 그때 끌려간 포로가 832명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은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하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둔 이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봐도 자국의 경제에 별 도움도 안 되고 또 반역할 의지나 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던 포도원과 밭을 주어서 농부가 되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일어난 전쟁을 보면요, 쓸모가 없는 자는 포로도 끌고 가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땅과 밭까지 주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서 예레미야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한이 차게 되면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완전히 황폐해서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 땅을 돌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중문에다 자리를 펴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문은 예루살렘 전체를 다 감시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문이었습니다. 그 요긴한 문에 바벨론의 고관들이 와 앉아서 오가는 백성들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은 네르갈사 레셀과 삼갈 네부와 네시장 살스 김이라고 밝힙니다. 특히 네르갈세 레살은 궁중 장관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그 중문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신문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바벨론에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일일이 신문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들이, 그 순사들이 우리에게 자행했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바벨론의 고관들이 백성들을 검문 검색하기 시작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라도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했구나,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순순히 항복하고 잡혀갔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도망가는 방향을 보면은 남쪽에 있는 애굽을 향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4절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라고 합니다. 이 아라바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내려가면 이제 아프리카, 애굽, 이집트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자는 반바벨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런데 그 대적의 근거가 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애굽과 유다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망갈 때도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잠시 그곳에 몸을 피신해서 의탁하고는 다시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잃어버린 땅을 찾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하면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을 것이라고 얼마나 자주 명령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드기야는 애굽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추격해온 바벨론 군대에고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세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이 갈대아인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 왕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도망을 쳤던 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기는 또 멀쩡한 눈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다 빠진 채로 쇠사슬에 결박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압송되는 그런 비참한 장면을 맞게 됩니다. 바벨론에 가서 살았을까요? 거기서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시드기야의 최후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이거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벨론을 이기지 못해서 생긴 결과일까요? 이것이 과연 애국 군대를 불러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생긴 일일까요? 이게 과연 시드기야가 도망치지 못해가지고 맞이한 그런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그의 죄값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짧은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이고 자신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11절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1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두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고 다른 한 사람은 전에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구해주었던 궁중 내시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는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특명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인가? 12절 보세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다른 포로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든가 죽이든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은 거기 남겨둬서 농사 짓게 하라 했는데 예레미야만큼은 어떻게 하랍니까?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지금 시드기야 왕과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애국과 함께 손잡고 자기들하고 맞서 싸우려 하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무조건 항복하고 붙잡혀 가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으니까, 그걸 40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1등 공신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온갖 핍박과 폭행과 감금, 살해, 위협, 매일매일 반복되는 여러 가지 미움과 조롱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유다의 죄로 인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쟁에서 작전 중에 포로로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하는 사람은 이제 상대방 부대의 위치를 말하라라고 다그칩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기려면은 너희들이 있는 부대의 위치가 어디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캐내려고 포로를 신문합니다. 고문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 고문을 못 이겨서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상상하다시피 엄청난 고문이 가해질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힘들어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부대가 어떤 부대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장비는 어떤 것이 있고 작전 계획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굴복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안을 지키면서 말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단순히 용기가 있어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군이 나를 구해주러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부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정말 엄청난 고문 끝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험한 상황, 그 순간에도 나를 구하러 오는 내 아군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렇게 부안을 지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온도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전진해 나아가는 것. 아군인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싸워서 이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포함해서 모든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일 것 같이 위협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던 느부갓네살은 어떡합니까? 예레미야가 유다를 우리가 점령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으니까 그를 선대하라, 그를 해하지 말라,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너부사라단을 포함해서 내시장과 궁중 장관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려다가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선대하게 하고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예레미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두셔서 농사를 짓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장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피난처시고 보호를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와 함께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사람인 에벤멜렉입니다.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내용상으로 볼 때 38절에 포함되어야 할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38장에서 이 예레미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39장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삽입이 된 것은 아마도 이 약속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는 그 이후에도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졌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을 떠받드는 궁중 내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국적은 구스, 에디오피아 흑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찮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선지자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자기 신분상으로 보더라도 내시에 불과하고 그것도 흑인 내시. 다른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다 반대하는데 전부 다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한낱 내시가 왕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자기 목숨을 내고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니까 이 에벤멜렉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에벤멜렉은 비록 이방 사람이고 궁중 내시였고 흑인이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에벤멜렉도 동일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불신의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이 두 사람은 바벨론 군인들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아무리 내시고 흑인이고 사람들이 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죽어도 너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두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구원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자기 백성을 진멸하거나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이런 환난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준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한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스인이든 이방인이든 비천한 자든 병든 자든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선한 열매인 행위까지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알곡처럼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어떤 악한 자도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또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나도 그런 마음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다짐 담아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닿아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미 사전에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시드기야와 그 국왕들과 백성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다 저버렸습니다. 끝까지 헛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넷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라가 망하는 그 직전까지도 오히려 애국 세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 끝까지 맞서 싸우려고 했던,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닫혀버렸던 이 시드기야 왕과 국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는,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설령 그 말씀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말씀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 구스 사람 그 궁종 내시의 에벤멜렉과 같이 내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